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든든히 붙잡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또 주의 자비하심으로 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때에도 든든함을 느끼기를, 담대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수렁에서 건지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마시고 오늘 기도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은혜, 이 땅에 보내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 이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기까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때로는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다 헤아리실 주님을 기대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또한 기도 중에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견고한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을 그토록 부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그의 출신 자체가 왕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그는 이방 사람이었죠.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를 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전까지 지어주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그의 욕심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욕심을 위하여 때로는 호의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욕심을 위하여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왕 자리, 그가 실제로 현재의 유대의 왕으로 있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그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또는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자 했던 나머지
그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여 16절에서 보면 16절 하반절에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굉장히 치밀하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바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바로 쟁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헤롯, 쟁취하는 왕, 이 세상 가운데 나름의 성공과 나름의 자신의 자리의 보전을 위해서 쟁취하는 왕과 반대되는 하나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하였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이 요셉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순종한 도망자였습니다. 순종한 도망자. 그가 얼마나 순종하였냐면 13절의 그 중반 부분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얼마나 순종했냐면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순종한 도망자였습니다. 왕이었지만 쟁취하는 왕이었고요. 도망자였지만 순종하는 도망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기보다는 왕의 신세가 되기를 더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쟁취하는 왕보다 순종한 도망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토록 주의 사자의 말씀, 곧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바로 사실 요셉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나름의 첫 번째 백성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초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도망자 신세였어도 순종하는 도망자를 지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절묘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전하게, 13절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안전하게 피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런데 굉장히 치밀합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이 이르기까지, 그때까지가 도대체 언제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즉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위험을 피해서 달아나게 하셨고 그 위험의 요소가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굉장히 그의 백성들, 특별히 그의 세우신 메시아를 지키시기 위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복음서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백성들, 바로 그것이 그 애굽의 그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아닙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시작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죄악이 관영하였던 세상 속에 새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임재하지 않으시던, 좀처럼 임재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임재하지 않으시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하셨고 또한 아기를 낳는다는 예언을 주셨고 오늘 이 아기를 지키시기 위해 주님께서 현몽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심으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가 세우신 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아들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지키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밀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그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셔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치밀하시냐면 헤롯은 자신의 왕좌의 보전을 위해서 모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헤롯의 이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롱의 표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이었고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를 죽인 자들에게는 바로 범죄자 취급하며 사형을 언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들 또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헤롯은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과 또 17,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헤롯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선지자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사느냐, 바로 이것을 질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보호하시며 부르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헤롯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계획들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치밀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내어 바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그의 백성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더러워진 땅, 어두워진 땅 가나안을 다시 밝혀지도록 메시아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이 이렇게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7절과 18절에서는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 말씀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 본문의 그 18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라마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라마 그리고 라헬이라는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했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관해 슬픔을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라헬이, 우리의 어머니인 라헬이 무덤 속에서 탄식할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비워두고 바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것이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냐,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본문인데요. 즉 바벨론의 포로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뒤이어 예레미야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세우신 메시아를 얼마나 치밀하게 지키시냐,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냐. 첫 번째 출애굽이었던 애굽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또 영적으로 두 번째 출애굽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벨론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죄악과 이제는 눈물만이 남아있는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바로 그렇게 어두웠던 곳에서 다시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계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도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심을 통해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 헤롯과 같은 왕들이 많은 세상 속에, 그러나 비록 도망자 신생인 것 같지만 순종하는 백성, 이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도망자 신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애굽이나 또한 바벨론에 보내져 피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또는 이 세상에서 그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나그네를 향한 초점과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친히 그리하여 친히 우리의 메시아가 그 나그네 되었고, 친히 그 메시아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에 나그네된 모든 삶을 이처럼 체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메시아를, 나그네된 메시아를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교훈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순종한 도망자 신세가 쟁취한 왕들의 신세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치밀한 계획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이처럼 예민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메시아를 지키셨던 것처럼, 요셉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새 시대가 열리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치밀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정말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많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래도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닥쳤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치밀하게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단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육신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나이다. 아버지, 호세아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그 악한 모습들까지도, 악한 계획들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세상에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버지 또한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마귀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사 아버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주님을 기대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셨던 그 아기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백성이요 돌보시는 백성임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 주신 기도 제목을 품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